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그런데 누가는 문화라는 화폐 단위를 사용해 예수님의 비유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비유의 내용에 담긴 역사적 배경이 추가되어 있죠.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난 주인과 그를 반대하는 백성의 이야기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실제 역사, BC 4년 헤롯 아켈라오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배국가였던 로마로 찾아가 왕위를 수여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의 죽음 이후 아들 아켈라오는 왕권을 받으러 로마로 향했죠. 그러나 베들레헴 지역 남자아기 살해를 지시한 헤롯 대왕의 잔인함을 기억하던 유대인들은 아켈라오를 거부하기 위해 로마로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보냈죠. 수많은 고민 끝에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로마에서 왕위를 받아 돌아온 아켈라오는 여전히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3천여 명을 죽였죠. 이 복수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배경과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 주인은 아켈라오를, 반대하는 백성들은 아켈라오에 반대하던 유대민족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 초점은 주인과 백성이 아닌 주인과 종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처럼 익숙한 배경과 내용의 결말을 바꾸는 건 예수님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연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활용하시는 데 익숙하셨죠. 다만 그 비유의 결론은 언제나 세상에 없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한 예수님의 비유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상처와 슬픔, 고통으로 점철된 기억을 떠올리며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거나 문화를 맡긴 종들을 믿는 신실한 주인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도 있었죠. 세상적인 주인은 왕위를 받고 그에 반대하는 백성들을 학살로 결산했지만 진정한 주인은 왕위를 받은 후 자신의 종들의 태도와 열매를 결산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주인이 떠나며 맡긴 문화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까요?